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밤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우중에 장마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인도해 주시도록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셔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으로부터 또 밤늦게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또 일용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총출석 주의를 통해서 또 전도된 VIP들 교회에 잘 정착해 하여 주시고 또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구원 받을 만한 영혼들 우리가 전도해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도지역 또 안성과 평택 일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김신의 김두종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네시아의 윤영호 선교사님,
일본의 곽영기 선교사님, 필리핀의 황양군 선교사님, 캐나다의 최승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기간을 통해서 단기 선교 비전 트립들 또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김두정 선교사님 안식년차 국내 지금 체류 중에 있습니다. 1년 정도 국내에서 또 이모저모 앞으로의 사역들을 또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텐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의 김신혜 선교사님 이제 그 서류 문제로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럼 서류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이틀간의 영유아부 성경학교 계획되어 있는데 좋은 일기 가운데 또 준비된 일정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일부, 청소년 2부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가 있고 이후로 또 구역장 권찰 모임도 진행이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모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복자 집사님 어제 수술 진행하셨고 이제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 기간 또 우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은 그 기도에 또 응답하시는 일인 줄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 기울여 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왕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주인 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므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전으로부터 발원한 물주기를 통해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공도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모교회로서 지역을 품고 지역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마음 총출석 주의를 통해서 교회로 나온 VIP들 또 지친 영혼들 다시금 위로받고 격려받아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각 교회들 기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동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교회의 선교의 지경과 밀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의 김신혜 김두정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일본의 곽용규 선교사님, 필리핀의 황영곤 선교사님, 캐나다의 최승희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시로 중보하며 기도하여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적 전투에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시며 정군과 천사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각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관계적인 자원, 인적 자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역사회 가운데 소금과 같은 교회들, 빛과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와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7면 사도행전 7장 17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 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와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다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에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들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어.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이 모든 모든 것이 것이 다 다 내 내 손으로 손으로 지은 지은 것이 것이 아니냐 아니냐 함과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수요일을 맞았네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각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지만 우리 인도의 김가영 선교사님 지금 지난주 저번 주에 이제 귀국하기로 하셨는데 서류가 좀 미비해서 들어오지를 못하셨어요. 이제 공항에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서류 준비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자 갱신 위에서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일정들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인터넷이 잠깐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녹화해서 오늘 새벽 예배는 오후 정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7장에 와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이제 그 스데반을 잡아온 거죠. 그리고 신문한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이제 걸고 넘어진 거예요. 성경과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너가 전하는 그 예수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 형태로 지금 변호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제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를 언급한 연후 다음에 요셉과 애굽의 시대를 이제 풀어나갔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두 시대를 더 언급하는 거죠. 모세.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모세를 길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출애굽, 광야 시대, 특별히 오늘 본문 함께 읽었지만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시대를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 또 율법에 매이시는 분도 아니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고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시대를 더 살펴보게 되죠. 모세와 출애굽의 시대,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성전 시대, 두 시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7절로부터 45절까지 모세와 출애굽, 광야 교회 시대를 언급하게 돼요. 어제 창세기 내용을 정리한 다음 이제 오늘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가는데 17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다는 거죠. 유아 살해를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이제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의 40년.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각각 40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부터 28절까지를 보면 모세의 왕궁에서의 생활, 왕궁에서의 40년을 설명하게 돼요. 이제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에 띄워지게 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게 되어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다가 동포를 구원하려는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죠. 이 일로 이제 왕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자로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지만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걸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 광야에서의 40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궁을 떠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시내산에서의 신경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이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 36절로부터 45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세,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은 모세가 이 말씀을 한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가 누구일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인물이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미 광야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여 도리어 애굽을 향해 마음을 애굽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괄호 열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괄호 닫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0절로 43절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곧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의 장막, 이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스데반이 모세를 언급하는 까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어려서 죽을 위기가 있었잖아요. 대헤롯에 의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모세도 태어났을 때 유아 살해 명령 때문에 이제 죽을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단 말이죠. 또 모세의 말에 불복하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복하여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부패함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 가운데 임하셨다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시대를 언급하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는,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어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시겠느냐?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신성시하는 성전, 그리고 율법, 거기에 하나님이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스데반이 지금 조목조목 그 산헤드린 공회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금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교만, 자만, 그리고 고정관념, 이제 그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교만이죠. 자기가 아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시다 저러시다,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성령님은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립니다. 이건 옳지 않고 저건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저 2000여 년 전 그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제 종교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화되고 화석화되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준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기준점은 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성경을 맞춰서는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생각을, 나의 고정관념을 자꾸만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어려서부터 배운, 교육받은 이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한번 프로그램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세팅해야 돼요. 리셋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리셋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 그저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또 우리를 향한 설교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굳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이 선포한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만하여 고정관념에 빠져 나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살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굳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화석화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규정에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